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이곳에 보이시어 어두운 우리 영을 밝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오니 범사의 감사에 대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년의 절반을 살아오며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그 시간을 돌아볼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악한 것에 미쳐뱉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은총 아래 겸손히 머리 숙이오니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하시며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신 주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섬기는 지혜를 주옵소서. 정치와 이념, 시대와 지역의 갈등을 치유하시며 공의와 정직이 바로 서는 나라가 되도록 강한 능력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이 시대에 이 땅의 각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는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무더위와 장마비가 이어지는 계절에 모든 성도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혹여나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 신속한 도움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생업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가정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말씀 앞에 회개하며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교회와 민족을 섬기는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맥주 감사주일을 보내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남은 2026년의 시간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주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모든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우리 4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고 또 성경도 우리에게 이 3대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유월절이죠. 유월절이고 두 번째가 이 오순절 맥추절입니다. 그 세 번째가 우리 추수감사절로 말하는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항상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절기는 다 달라요. 유월절은 종에서 해방된 날, 이게 이제 유월절. 그래 넘어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가 넘어가느냐? 이제 사망이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망이 넘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이 임하여져서 참 그 애굽에 큰 슬픔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도 넘어가는구나. 이제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고 이제 77절이라 그러고
이 맥추절이라 그러는데 이 날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여름실과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날이 이 77절 날이 언제냐? 자, 오늘 1절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자, 오순절 날 그럽니다. 그 6월절 지나고 난 뒤에 7주가 지납니다. 그리고 77이 49. 그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왜 오순절날을 이렇게 지키느냐?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이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이 날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게 우리는 한 달 뒤에 우리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에만 독특하게 있는 이 보릿고개 때문에 이렇게 넘어져 이제 7월 첫 주로 바뀌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오순절 날 또 이 77절 날 왜 하나님이 여기 말하는 이 77절을 오순절 날 지켜야 되느냐? 그 의미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였고 또한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절마다 꼭 하나 따라가는 게 딱 있습니다. 6월절 긁고요, 맥주절 긁고 수장절 긁고 딱 뒤에 딱 한 개 한 개마다 따라가는 게 너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너 옛날 생각해. 너 올챙이 때 생각해. 잊지 마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릿고개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요즘 아이들은 왜 굶었냐는 거예요. 예? 아니, 떡도 많고 빵도 많은데 왜 굶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날을 기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날을 기념을 해서 야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랬어. 여러분 생각이 나시나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또 제 때는 나오는데 예? 이 옷 하나 사 입는 것도 이게 막 명절 때 겨우 그래서 참 이 설빔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설빔. 명절 때만 옷 사, 그것도 명절 때 옷 사주는 것만 해도 진짜 감사했어요. 예? 그것도 막 클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얼마나 큰 거 사주는지 맞는 거 입은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이걸 몇 번 접어. 다리도 몇 번 접고 소매도 몇 번 접고 그래 소매 길이는 몇 번 접는다 하더라도 품은 어떻게 하냐고. 어깨가 여 오는 거. 예? 항상 그런 거 이렇게 입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다 크고 보면 그 옷을 입어요 못 입어요? 이게 옛날 어른들의 이 모습이. 그래서 좀 이렇게 떨어진 거 있으면 꾸며 신고. 제 때는요 진짜 양말 빵꾸 나는 거 일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보니까 헤어져 가지고 오래 입어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일부러 칼자국을 내가 그걸 좀 갈라. 저도 깜짝 놀라서 청년들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와가지고 예? 바람이 숭숭숭숭 들어가는 거. 그리고 아유 저거 꾸며야 되는데 이거는 꾸미는 거 아니래. 이게 패션이래. 야 패션도요. 이게 바뀌어도 한참 바뀐 거예요. 저희들은요 그때는 떨어진 거 입으면 전부 다 봐라 저 봐라. 얼마나 불쌍하노. 떨어진 거 입었다. 꾸밀 실도 없는갑다. 이랬던 시대인데 지금은 떨어진 게 더 비싸다는 이 사실. 이 거꾸로 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그때는요. 하여튼 자리를 이렇게 앉아도 밥이 그때는 무슨 밥이라 그랬죠? 쑥 올라왔는데 딱 보고 저는 내 앉아야지.
그러면서 들어갈 때부터 하면 목표 지점이 하여튼 다른 거 없습니다. 밥이 이렇게 됐는 데가 그 내 자리입니다. 그래 가는데 어떤 놈이 앉았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막 밀어붙는 거죠. 예? 하여튼 많이 먹으려고 하여튼 그 군대 가서도 똑같았어요. 자유 배식이 아니에요. 제때 갈 때는요 쫙 차려놔 놓고 들어가는 순서대로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밥 딱 많은데 얼른 계산이 빨라야 됩니다. 몇 번째, 그다음 오케이 뒤로 빠지고 빨리 가고 이래서 하여튼 밥 많은데 앉으려고 그 눈치 보고 막 이렇게 머리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가지고 하여튼 배부르게 먹는 게 지금 전부 다 굶어요. 굶었는데도 살찐데 물만 먹어도 살찐데 이상한 세상. 하여튼 살 빼는 세상이 많이 먹어서 죽는 세상이. 근데 가는 데마다 전부 다이어트 열풍이 막 불어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배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죠? 배 나오면 뭐 된다고요? 사장이라고. 사장. 아, 저분은 사장이라고. 그래서 맞선 보더라도요 배 나온 남자한테 가라고. 그분은 잘 먹으니까 돈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배 나온 사람 가면요 아이고 이건 자기 관리 못해서 이런 사람은 가면 안 돼. 그러면서 날씬하고 그런 사람을 찾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뭘 잊어버리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게 오래되지 않아요. 이렇게 잘 사는 게 이게 오래되지 않아요. 불과 50년이에요. 50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먹는 게 얼마나 귀했다고요. 집에 라면 하나 먹는 건요 내 평생 써온 라면이에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라면을 끓이면 라면만 끓이면 참 좋은데 거기다가 뭐 저 섞어 뿌는 거예요. 뭘 섞죠? 그렇죠. 국수가 더 많아요. 국수가 더 많아요. 근데 주는데 국수를 안 하고 라면이라 그래요. 예? 그 라면 맛이에요? 국수 맛이에요? 예? 근데 왜 요즘은 가격이 보니까 비슷한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 그래서 요즘은 저 혼자 있으면요 집사람이 나가고 제일 반가운 말이 점심은 알아서 드세요 이 말이에요. 그 알아서 먹을 때 그때 그 추억을 생각해서 100% 원액 라면만 먹습니다. 다른 거 들어가지도 안 하고 그 꼬들꼬들한 또 덜 익은 듯한 그 꼬실꼬실한 그거를 그 냄비 뚜껑에다가 탁 얹어가지고 이런 김치 하나 탁 해가지고 그거 탁 열 때 그 맛이 아직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애들은 라면 대신 이제 스파게티가 이제 바뀌게 되죠. 우리 현풍에도 버거킹이 생길 때문에 해도 감사했는데 이제 롯데리아가 들어와도 별로 그렇게 감사하지 않았는데 맥도날드가 들어오니까 맥도날드가 들어왔다고 또 감사하는 이제는 햄버거 시대가 되어버리고 피자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큰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버거킹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속에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칼로리가 없는 그런 것들만 찾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는요 콜라만 있어도 마셨습니다. 지금은 그냥 콜라 주면 안 마셔요. 무슨 콜라? 다 아시네. 예? 어디 가도 이제는 제로 콜라도 올라는 거예요. 제로 콜라. 그 요즘 유럽 가면서도요 비행기 안에서 저도 그랬습니다. 콜라 그랬습니다. 그 옆에 사람 콜라 그랬어요. 저한테 묻습니다. 저는 딱 말 제로 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콜라는 캔 이렇게 컵으로 요만큼 주더라고요. 근데 제로 콜라는 어떤 줄 아세요? 한 캔을 줘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제로 콜라 그랬어요. 그래 한 캔을 줍니다. 얼마나 그게 시원하든지. 다 마시고 난 뒤에 또 물었습니다. 또 줄 수 있냐고. 또 줄 수 있다는. 제로 콜라.
여러분 그런 시대가 우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옛날 생각이 막 참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애굽의 종되었던 것들을 이렇게 살다가 잊어버릴까 봐 그게 참 걱정인 거죠. 그래서 찬양을 제가 이렇게 듣는데 얼마나 이게 가슴이 쩡한 옛날 생각이 저절로 나는 그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설설설설 불러주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이렇게 생각하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나 영혼은 비록 가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니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이런 찬양이 4절까지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될 때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이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선한 주님이 그 보릿고개 참 역동의 세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지난 6개월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제가 온 지가 이제 13년 이렇게 되었습니다. 6개월을 생각해도 참 감사한데 지난 13년 동안 이렇게 왔던 것들을 제가 꼬집어 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걸음걸음 속에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많은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너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말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여줄게. 성령이라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성령이라는 말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구약의 기록은 되어 있었지만 그 영이라는 게 주님이 보이신 보혜사 성령이 뭘까? 그들이 했던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그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기다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다 같이 120명이 한 곳에 모여서 10일 동안 이들이 했는 것이 바로 뭘까? 여러분 뭐겠습니까? 하면 우리 한 이 숫자가 되어지는데요. 마가 다락방에서 이들이 120명 모여서 했는 게 뭘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지 않겠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겠죠. 그랬더니 10일 딱 되던 해에 이제 이 일이 생기게 시작합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요. 시작.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이 임하여지는데 그 성령이 임하여지는 것이 어떻게 임하여지느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이럽니다. 같은 소리가 있다. 여러분 바람 소리가 어떤 소리죠? 쉬 이런 소리죠.
분명히 소리는 소리인데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할 때에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 제자들이 이 성령이 임하여지는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내게 주겠다, 성령이라는 말을 왜 했을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건데,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하고 받은 사람하고, 여러분 제일 처음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별로 표시가 안 나요. 저는 이거를 계란에다가 표현하고 싶어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유정란과 무정란, 여러분 겉으로 표시 나요, 안 나요? 표시 안 나요. 거기에 이렇게 유정란이다 안 써놓으면 이게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몰라요. 겉으로 보기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알아요. 무정란은 그냥 놔두면 썩어버려요. 그냥 부패합니다. 그런데 유정란은 어미가 품습니다. 30일입니까? 20일입니까? 품으면 그 속에 뭐가 나타나느냐?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교회와 성령이 임하지 않는 교회,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요, 생명력이 있냐 없냐가 차이 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성령 받은 사람이 예배 드리는 태도하고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하고, 여러분 얼마나 차이 난다고. 성령 받은 사람은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려요. 그냥 찬송을 해도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그 마음으로 찬송을 기도하는 곡조로 바꾸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드려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뭐가 되느냐?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그냥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냥 가사예요. 그냥 흥얼흥얼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는 완전히 다르죠.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간증입니다라고 부르는 그 찬양하고, 그냥 흥얼흥얼거리는 그런 곡조로 부르는 사람하고, 여러분 역사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찬송은 성령이 임하는 그런 찬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 곡조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의 마음이 이겁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이 이 가사와 같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바로 그런 거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푸뉴마라는 말인데요, 숨이라는 말이에요. 사람 하와를 이렇게 만들고 난 뒤에, 아담을 만들고 난 뒤에 하나님이 거기에 후 불어넣는 거예요. 푸뉴마. 그러니까 뭐가 됐다?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순절 날이고 그것이 맥주절이에요.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푸뉴마의 역사, 바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깨어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교회 오면 은혜 받아라, 교회 오면 믿음의 성령을 받아라 그러는데 어떻게 받느냐?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러분 신앙 고백 속에 일어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순절 날 120명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이런 역사예요. 또한 이뿐만 아니라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요.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 보니까 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 위에 불의 혀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에
보입니다. 이분이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 보입니다. 제가 저쯤에 성령 받을 때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 그게 없어졌어요. 거기에 보면 뭐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 기도원에 하여튼 꽉 찼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 니도 이제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는 학생이었는데요. 뭐 줘야 받죠. 기도하면 받는다. 기도가 됩니까 뭐. 그죠? 그때는 지겨운데. 예배 드리는 게 지겨웠어요. 설교를 왜 그렇게 길게 하고 재미없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다짐했는 게 나는 설교를 재미있게 할 기다. 안 졸게 만들 기다. 막 그래서 주여봐 잠 오나? 내가 니 때요 그때. 내 다짐했는 게 나는 하여튼 잠 안 오게 만들 기다. 막 하면서. 근데 가보이 기도가 막 하는데요. 진짜 막 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통성기도 하는데 막 불이 막 눈에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머 저 불 떨어진다. 불 떨어진다. 그 카이크 엄마가 저 가라 하더라고. 그래 꽉 찼는데 어떻게 가? 그래도 가라 카이크 자꾸 미니까요. 제가 갔어요. 가니까 이 옮기집 분다 저쪽으로. 저쪽으로 갔는데 또 가는 거예요. 가다가 몇 번 옮기다가 불 받았어. 옮기다가 거기 맞았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옮기다가도 성령 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그러든지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고 막 그런데 이게 뭐 그때 새벽이었는데 점심때까지 제가 뒹굴었는가 봐요. 그냥 막 그 뭐 기도원 전체를 뒹구는데 뭐 우리 교회부터 제가 엄마 아버지는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가 성령 받아가 뒹구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됐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눈 뜨니까 점심때 배도 고프기도 하고 아침도 안 먹고 점심때까지 그랬으니까 제가 그러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딱 나타나는 현상이 이게 바뀌어요. 제 혼자 변했는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날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불은 소멸하는 힘이 있습니다. 뭘 소멸하니까 그렇게 됐을까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상을 그냥 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세상끼리 달라집니다. 불 받으면요 그냥 세상이 달라져요. 그냥 똑같이 바람에 흔들려서 흔들리는 그 나뭇가지에 근데 밖에 나오니까요 그게 춤을 추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춤으로 보여요. 그 신기한 거예요. 왜 나무가 찬양하지? 나무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찬양하는 건데 다 그래 보이는 거예요. 예? 그때 생각이 그래요. 맞선 볼 때 성령 받으면 돼요. 딱 생각했는 게 이야 다 이뻐요. 막 못생긴 사람이 없는 거야. 천사로 보이는 거야. 자 옆에 한번 볼까요? 천사로 보이는지 뭐로 보이는지. 자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열받아요? 바라보자마자 예? 천사로 보이나요? 보면 웃어요. 아멘 소리 별로 안 나는 거 보이긴 해요.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그저 좋습니다. 걸어다닐 때 어떻게 걸어다닐 것 같아요? 예? 이야 제가요 궁디가 그래 번쩍번쩍한지 알았어. 이게 달라요. 내 영혼이 아싸 밥 먹는데도 그때 뭐 학생 때 얼마나 여러분 먹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반찬이 뭐 뻔해요. 김치 뭐 시큰하는 게 된장찌개 뭐 그게 다예요. 맨날 뭐 그거예요. 뚜껑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뭐 이거예요. 새로 뭐 접시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전부 뚜껑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런데도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이게 맛있는 기라. 예? 얼마나 먹을 때 밥 3그릇 먹어요. 그때. 밥 3그릇 먹고 일어났는데 또 배고프고 반찬도 없고 밥도 보리밥이죠. 뭐 빵구도 얼마나 잘 나온다고. 그런 건데도 마음이 얼마나 기쁘다고요. 이게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지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원수가 변합니다. 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생깁니다. 그러고 난 뒤에 4번째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이제 현상입니다. 나타나는 이 현상인데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가 뭘까요? 바로 방언입니다. 그런데 이때 방언은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난곳 방언이라 그래요. 난곳 방언. 그 뒤에 쭉 나옵니다만은 자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요.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자,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갈릴리 사람은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강원도 촌놈인데 뭐 강원도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뭐 하면 못 살고 힘들고 어렵고 못 배우고 이렇게 하면 경북에도 있었습니다. 저 청송 꼴짜기인데 이래요. 강원도 촌놈 청송 꼴짜기 이 말을 했습니다. 왜? 못 배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청송 꼴짜기 있는 사람들은요. 또 고향이 또 청송이라고 또 뭐 칼라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막 날아가는 저기 몽공 그랬다는 거예요. 예? 왜? 뭐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워낙 산골이 깊고 그러니까 이런 북한국도 인간인데 그 험한 꼴 뭐 말로 올라가요? 좋은 길 많은데. 나중에서 한 거예요. 나중에. 여기서 갈릴리 사람이라 이 말은요. 저 무식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여러분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뭐냐? 자 여기서 보면 9절에 한번 보세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빈,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발리비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여기서 온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그거요. 일본,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불어나 뭐 프랑스어나 뭐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다른 나라 말들을 그 무식한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배워보지도 않았는데 영어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영어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배워도 온 사람이 놀래가지고 영어로 막 기도를 하니까 놀래가지고 이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영어를 배웠지? 갈릴리 사람이 어떻게 영어로 기도를 하지? 일본어로 막 하니까 일본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 일본어 배운 적도 없는데 일본어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중국말이 막 너무 유창하게 중국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이게 난곳 방언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왜 이게 필요했을까요? 이들이 듣고 놀라는 거예요. 이들이 듣고 뒤에 보시면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방언은 한쪽도 반응은 어떠냐? 그 뒤에 보면 13절에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조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조롱하느냐? 술에 취했다. 아니 술 취한 사람이 영어로 이야기할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비방하는 사람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마귀의 이 자녀들은요 교회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뭐 하느냐? 비방합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쭉 하는데요. 예전에 그랬죠. 저도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기차가 지나갑니다. 그때 왜 그런지 몰라. 기차 지나가면 꼭 했는 행동이 있습니다. 돌로 던져서 맞추게 합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 신암동에 살았는데요. 그 동대구역하고 가깝잖아요. 특히 그 칠성시장 그쪽에 이렇게 철길이 있습니다. 그 철길에 거기 또 구멍이 나가지고 철길 그 인도는 구멍이 났어요. 구멍이 하여튼 철도 없어서 일부러 그런 걸 만들었는지 아이들이 보면 밑에 막 물이 막 시천 물이 흐르는데 그 높은 데서 보면 구멍이 뻥뻥뻥뻥 나네. 내가 그게 너무 무서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 없는 놀이가 기차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지나가면 여기서 던지가 맞추기 합니다. 그거 맞추면 그게 또 무슨 또 대장이 되는 줄 알고 그걸 열심히 했습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러면 기차가 열받아 가지고 서가지고 이놈들 하고 막 붙잡으러 올까요? 그거 다 하면요 대한민국 기차 못 갑니다. 던지기나 말기나 맞기나 말기나 기차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그래야 됩니다. 누가 가든지 말든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탁 붙잡고 표대를 향해서 그냥 가면 됩니다. 가면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난곳 방언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러면 야들은 또 머리가 또 이상한 데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봐서 알아요. 이 설교 딱 하면요, 공부 안 해도 되겠네. 예? 기도 빡시게 하면 하나님이 난곳 방언, 하나님이여 영어를 주시옵소서, 일본어를 주시옵소서, 중국어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은 공부해야 돼요. 이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제 복음이 번져가기 위해서 이들에게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또 아이들은 또 시험 때가 돼서 그래요. 연필을 돌리면서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몇 번입니까? 찍게 해 주시옵소서. 이 쓰잘데기 없는 성령의 은사 구하면 너는 공부해야 돼? 해강아 빡시게 하고 있나? 주인은 안 해? 그래, 이쁜 아는 안 해도 돼. 못생겼으면 해야 돼. 그래, 주인은 이뻐서 웃기만 해도 넌 출세할 거야.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뭐 이걸로 하면 안 돼. 따라서 합시다. 심은 대로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심기만 하면 하나님 몇 배로 주신다고요? 제일 작은 게 30배, 그 다음에 60배, 100배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심이에요. 내가 10개를 심었는데 10개만 거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에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를 통해서 폭발합니다. 초대교회가요 폭발하면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요 이루 말할 수 없도록 부흥합니다. 그때 이들이 이곳만 좋다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 핍박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곳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흩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야 돼. 가정으로 나가셔야 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예치는 흩어지게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끼리 좋아도요 어느 정도 되면 흩어져야 됩니다. 또 나누어져야 되고
이게 바로 흩어지는 교회,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그래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죠.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꿔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의 소리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나가서 도와주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 찬양을 그래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185장인데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 내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내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성령을 받아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 드려봅시다.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다 전하소 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앞에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살려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바로는 사랑과 더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여지면 놀라운 역사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어주어 주신 그 생명이 된지라는 이 성령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여, 불의의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놀라우신 불의 뜨거움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죄의 모든 죄는 씻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태워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세술에 취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합니다. 이 오순절에 놀라운 역사하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지식들, 나의 경험들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이 제자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전 것을 지나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욕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각 사람 마음속에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게 됨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보다는 이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다리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참 주님, 베드로도 12 제자도 120명의 그러한 성도들도 성령을 받으니까 부인하던 베드로도 변했습니다. 의심하던 도마도 변했습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려는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주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사욕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주여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믿음의 장자의 역할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때에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잊게 하여 주옵시고, 보라 새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후반기를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먼저 1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소득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10분의 9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귀한 물질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생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7월 한 달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호주 또 월호를 건강히 잘 다녀오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이 시간 인도하신 에베레스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 가정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기숙사 배정 받지는 못해서나 안정되고 좋은 숙소 마련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조건들이 날마다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의 소원을 두며 일천번제로 드렸습니다. 주차장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선교 헌금으로, 또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또한 주일 헌금으로, 또한 오늘 맥주 감사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더욱더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주님이여, 이곳을 그리워할 것인데 주여 같은 은혜 내려주셔서 다음 주일날 함께 모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속해서 승리의 소식들만 충만하여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왔네. 자, 우리 한번 내가 먼저 힘차게 한번 해봅니다. 예배, 기도, 그렇지, 전도, 봉사,
사랑, 용서.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사랑아 뭐 아쉬워? 예, 오늘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또 전반기 또 감사하시고요. 아마 오늘 식사가 아마 그래서 달라질 겁니다. 보니까 푸짐하게 해놨는 것 같습니다. 잘 나누시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 200일반 주일반이 아직 한 몇 사람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주차장 공사가 지금 지난주 빔할 줄 알았는데 뭐 준비할 게 많대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신대현 지사님, 오혜원 지사님 아마 내일 아마 인천으로 해서 출국을 할 것 같습니다. 한 2달 동안 아프리카에 가서 잘 선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 맞이해서 우리 강대상에 우리 조현식 박재수 장로님 가정에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셨어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찬송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우리가 함께할 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사가 성령의 사건을 체험하며 성령의 사건의 역사 속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